1950년대 저 영국 스코틀랜드의 한 항구에서 포르투갈 리스본까지 가는 포도주 운반선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선원이 포도주를 이제 그 포도주 냉동 창고에 차곡차곡 쌓다가 같은 동료가 안에 사람이 있는 줄을 모르고 문을 잠그고 출발하였습니다. 냉동선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그 배는 포르투갈 리스본 항에 도착하였습니다. 냉동실 문을 열었죠. 그랬더니 한 사람이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자신의 마지막 죽는 과정을 이 뾰족한 쇠붙이로 벽면에 하나하나 기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쓰기도 하고 어떻게 내 몸이 지금 얼어가고 있는지, 손가락이 얼어간다. 그리고 감각이 없다. 코가 얼어간다. 그리고 다리가 마지막에 온몸이 얼어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었던 모든 과정들을 아주 상세하게 그 벽면에 쇠붙이로 기록하였습니다. 그 장면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죠. 그런데 더 충격을 준 건 무엇인가 하면 그 냉동 창고는 고장나서 영상 19도였습니다. 영상 19도였는데 본인은 그걸 몰랐어요. 냉동 창고에 갇혔다 생각을 하니까 본인이 상상으로 그렇게 몸이 얼어간 거죠. 손가락부터 발가락까지. 인간은 자기가 상상하는 대로 자신의 신체가 움직입니다. 이게 참 웃기죠. 내가 그렇게 운동해도 빠지는 살은 내 마음대로 안 듣는데 어떤 것들은 상상만 해도 그게 이루어진대요. 대표적인 게 상상 임신입니다. 상상 임신은 실제로 여자가 자기가 상상했다고 그렇게 임신했다고 상상을 하면 생리가 끊어지고 자궁이 커지고 배가 불러오면서 실제로 임신한 모든 증상들이 그대로 호르몬과 신체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이걸 보면 사람은 자신이 처한 어떤 상황보다 그 상황을 해석하는 해석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삶이 다 다르죠.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바꿔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내 삶의 질과 색깔은요, 내 삶의 크기는 내가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과 나 자신의 어떤 한계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어떻게 내가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19도의 온도에서도 사람이 얼어 죽을 수가 있고 저 48도, 영하 30도 이런 데서도 사람이 얼음 속에서 집을 짓고도 살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결국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한데, 그래, 나는 이제 여기까지다. 이제는 끝이다. 내까지 게 뭐 아무리 해봤자 내가 그렇지. 뭐 이런 시각들이 결국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그 인식이 내 삶을, 내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또 한 명의 사사 기드온의 삶이 그렇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7년 동안 목전의 악, 이런 단어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또입니다. 또. 사사기에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또. 그 앞세대에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을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무너지는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세대가 지나고 또 다른 세대가, 아니 자기 세대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또
똑같은 자리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사람마다 넘어지는 포인트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욕에 넘어집니다. 회개하고 뉘우쳤지만 어느 순간 또 보면 정욕에 무너지지요. 어떤 사람은 돈에 무너집니다. 돈에 넘어진 사람은 또 돈의 유혹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에서, 특별히 분노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잘 참다가 정말 소중한 관계들을 그 사람이 분노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불안으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가까운 사람을 잡아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개가 똥을 끊지 그 인간이 그걸 끊겠냐? 그게 노름이 됐던, 그게 술이 되었던, 그게 도박이 되었던, 무엇이로 우리가 개가 똥을 끊지 그 인간이 그걸 끊겠냐 하는 말처럼,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삼키듯이 유난히 사람마다 자신의 연약함이라고 하기보다는 넘어지는 데서 계속 반복적으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란 것은 결국 내가 얼마나 그것을 후회하는가, 눈물로 씻었는가, 그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이 돌이켜야 되거든요. 개가 토하면 그 토한 것을, 이 토한 입에 냄새가 나서 그것을 양치를 하고 가글을 하고 토한 것을 다 치우는 것, 이게 회개가 아니라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안 삼키는 게 회개죠. 아무리 자기가 토해놓은 것을 깨끗하게 씻고 입을 헹구고 향수를 뿌린다 한들 자기가 뱉어버린 그 죄를, 토해놓은 죄를 또 삼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400년 동안 10번이나 이 시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 반복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국력은 점점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이제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지나가는 모든 동네마다, 지역마다, 나라마다 민족들이 벌벌벌 떨었습니다. 저 히브리 민족과 함께하는 여호와, 그들이 지나가는 데마다 그 지역 최고의 성,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미디안, 아말렉, 블레셋, 아모리 족속들이 하나같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벌벌벌 떠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네 북이 돼서 너무너무 만만하게 보고 쳐들어와서 그들을 능욕하고 또 살봤습니다. 사사기 6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파종기 때 쳐들어오는 것보다 추수할 때 쳐들어오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럼 훨씬 더 많이 빼앗아 가잖아요. 그런데 이 종족들이요, 파종기 때 와가지고 다 썰어갑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가축들을 끌고 옵니다. 가축들을 끌고 와가지고 뭘 하게 하는가 하면 씨 뿌려 놓은 거 쌍난 것을 다 먹어버리게 해요. 추수할 때 와서 추수한 거 다 가져가면 되는데, 그 파종기 때 와가지고 쌍난 거 짐승들까지 데려와서 다 뜯어먹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말 그대로 멸하기 위하여, 멸종시키기 위하여 온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 방금 읽었던 구절 3절입니다. 3절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도 남겨두지 아니야. 가축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가축까지 다 데려와가지고 싹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 죽이는 걸 넘어서 다 도망가면 살아남은 인간들도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농사 지었던 모든 것들을 다 멸하게 한 것입니다. 잔인한 거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방식입니다. 왜? 전쟁을 했는데 이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이 완전히 내가 멸박시키지 않으면 이 민족은 또 언젠가 힘이 세지면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에 반복되는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7년 동안 반복했거든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 대단해요. 안 죽고 살아남아요. 살아남아요. 근데 또 와요. 근데 또 농사를 지면 조금이라도 농사를 지면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방식이 7년이나 반복되는데 이스라엘의 대처 방식이 너무 이상해요. 뭐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오면 이제는 더 이상 올해도 그렇게 되면 완전히 우리가 굶어 죽어도 신나락은 까먹지 않잖아요. 그거는 있어야 종자씨는 있어야 내가 내년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남은 종자씨를 뿌리면 그거는 죽기 살기로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그냥 죽는 게 낫죠. 그러면 어차피 죽을 거 2판 4판 싸워가지고 여기서 죽는 게 낫죠. 그런데 다 뿔뿔이 흩어져서 굴파고 살아남아요. 도망가요. 그렇게 남는다 한들 그래서 이 미디안 족속들이 되돌아간다 한들 남아있는 게 있어야 뭘 살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싸워야 되는데 왜 반복적으로 7년 동안 이렇게 할까요? 지금 보세요. 이란하고 미국, 이스라엘 싸우면 이란이요 다 맨날 두드려 맞잖아요. 비행기로, 전투기로 방공망이 다 깨져가지고 그냥 위가 뚫렸으니까 계속 두드려 맞잖아요. 이러면 숨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뭐든 가면 더 건드리면 우리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는다. 주변에 있는 모든 유전 다 폭파시키고 다 폭파시킨다. 왜? 어차피 죽을 거. 나 죽는다. 하지만 혼자 죽지 않고 같이 죽는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마지막까지는 어떻게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결국 마지막에 궁지에 몰리면 이길 수 없고 아니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행하는 마지막 패턴은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쥐도 고양이를 물잖아요. 어차피 죽을까? 한번 물고 죽자.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번번이 어차피 죽을 건데 왜 한번 모여서 싸우기는커녕 대적하지도 않고 그때마다 뿔뿔이 다 도망가서 산에 굴을 파고 동굴 속에 숨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해요? 왜 이럴까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거기 뭔가 하면 사람이 반복적으로 실패를 경험하면요 자기 자신을 패배자로 그렇게 여겨요. 자기가 자기를 패배자로 여기면 그때부터 사람은 더 이상 저항할 의지를 내려놓는답니다. 그게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이 상황에 대해서도 그래요. 그 사람이 나보다 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상황이 내가 감당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이 너무 힘들고 그 사람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 반복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이 반복적인 상황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그냥 나는 이 상황을 못 이기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실패자예요. 무능력자예요. 패배자예요.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여기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것이 아무리 큰 상황이 아니라 작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무언가 저항할 의지 자체를 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매맞은 사자는 다 자기가 장성해도 그 회초리 하나에 수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지구상에서 땅 위에 있는 짐승 중에 가장 큰 코끼리도 어릴 때부터 이 작은 막대기에 맞다 보면 수십 배 크고 그냥 앞발 하나면 다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조련사의 작은 막대기 하나가 들면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숙이게 됩니다. 왜? 자기보다 큰 막대기나 강력한 총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아주 작은 강아지처럼 여기면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또 저항하기보다 도망가고 회피하고 일단 여기서부터 내가 피하는 것이 내 모든 삶의 세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내 운명으로 받아들여요. 나는 여기까지다. 내까지게. 이러한 이방의 침략이 7년이나 반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자기를 인식하는 게 몸에 배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이 또 쳐들어왔는데 요거마저 뺏길까봐 자기 혼자 먹을 거 큰 포도주 틀 안에 작게 숙여가지고 그날 먹을 양 그 밀을 자기가 이렇게 까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기드온에게 이 마치 드보라가 바락 장군한테 하나님의 소명으로 부르던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가 이 기드온을 소명으로 부릅니다. 6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성경의 66권 중에 여호와의 천사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이렇게 대드는 인간은 기드온이 처음입니다. 보통은 눈을 가립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이 부정한 가운데. 그런데 기드온이 막 지금 따지고 들고 막 싸우고 이게 그냥 번역처럼 이렇게 돼서 그렇지 뭘 말을 그따위로 하십니까? 막 대드는 막 이런 때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드온이라고 지금 지 혼자 먹으려고 1년 동안 농사 지으려는 거 마지막 남은 신나락을 그 종자씨를 밭에 뿌려놨는데 저 나쁜 놈이 와서 저것까지 다 몰고 갔을 때 그 분노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하지만 그거 하나 대들지 못하고 싸우지 못한 자신이 한스럽고 원망스럽고 그냥 각혈을 깨물고 죽어야 되는데 그래도 살려고 나 혼자 살려고 이거라도 먹고 죽자 해가지고 혼자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밥이라도 끓이고 있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이게 궁색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미안하다. 이제 내가 너희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힘들지? 이제 내가 너를 고쳐줄게. 이제 내가 천군을 보내고 천사들 같이 데려왔다. 뭐 이러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천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사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뭔 말인가 하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라. 이게 첫 마디예요. 이게 지금 큰 용사라고 부를 상황이 아니잖아요. 누가 보다 지금 비꼬고 욕하는 거잖아요. 지금 혼자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혼자 먹으려고 뭐 끓여 먹는데 누가 보면 어이구 넌 그렇게라도 죄송합니다. 처먹고 살고 싶냐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목구멍에 넘어가냐? 아휴 인간아 이게 맞는데 내가 생각해도 그런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복되도다.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이 완전 뒤집었어요. 웃기죠? 여호와의 천사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존재 앞에 누구나 굴복해요. 그죠? 기드온이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미디안 때 숨어가지고 벌벌 떠는데 갑자기 간이 배 밖에 나왔어요.
왜요? 이 천사가 했던 어떤 말 중에 세 단어가 그의 마음속에 확 박혀서 그래요. 그게 뭔가 하면 큰 용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내 꼴을 보고. 두 번째,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아니, 함께 하면 우리가 이 꼬라지를 당했어요. 함께 하면. 여호와의 큰 이적이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의 이적은 고사하고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우리가 뭘 시작할 건데, 우리 조상들이 들었던 그 하나님이 하셨던 수많은 이적들, 홍해가 쩍쩍 갈라지고 그 대제국 바로의 군대가 다 죽고 하늘에서 막 그냥 우박이 내리고 비로 막 모든 강이 피로 변하고 막 이 수많은 것들, 이적들, 그런 거 털끝만 것도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이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큰 용사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 상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은요, 200~300년 전에 이 히브리들이, 노예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마지막 때 이 바로가 히브리 백성들이 점점 강盛하는 걸 보고 사내 아이들 다 죽이라고 하는 유아 살해 명령을 내렸을 때, 그 수많은 아비들이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데리고 나일강에 던졌잖아요. 그 슬픔이, 그 분노가, 내가 내 새끼를 지키지 못하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내 손으로 내 새끼를 죽여야 되는 그 슬픔과 비참함 속에 원망의 대상이 얼마나 하나님께 가겠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주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목전에 악을 행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게 뭔가 하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건 참 잘해요. 또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 침묵하시고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에 기드온이 완전히 분노가 폭발해 버렸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버리셨다. 왜 기드온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강팍해졌을까요? 그래요. 삶이 반복적으로 실패해서 그래요. 첫 번째 실패하는 게 결국 죄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경우가 많지요. 제가 설교 초두에 말한 것처럼 사람마다 넘어지는데 자꾸 계속 넘어져요. 회개했다는 것은 이게 죄인 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간절하게 용서를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반복적으로 내가 죄에 넘어지면 나 스스로가 그래 나는 내까짓 게 무슨 소명이고 무슨 사역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가 제일 많이 넘어지죠. 두 번째 또 넘어지는 건 뭔가 하면 생업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담 이후로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고 늘 우리는 필요한 만큼, 아니 하나님은 늘 만나를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셨다고 하지만 늘 우리는 필요한 만큼 가지지 못한 채 무언가 애를 쓰고 또 애를 쓰고 또 애를 써도 죽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궁핍하고 어쩌면 서글프고 어쩌면 비참한 관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또 실패한 것처럼 여겨져요. 또 뭘 많이 실패할까요? 관계입니다. 관계. 죄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래도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지면 살 수 있어요. 사람과 관계가 무너지면 이거 참 힘들어요. 수십 년을 함께 살았던 배우자예요. 이 배우자하고 여러분 결혼해서 알잖아요. 한 집안에 있는데 마음이 불편하면요. 한 방에 있는데요. 그게 지옥 아닙니까? 지옥. 그 짧은 시간, 그 몇 시간이라도 한바탕 10분 싸우는 게 낫지. 그 냉랭하게 답답하게 있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각방 쓰는 집이 많아가지고 너는 네 방에 나는 내 방에 이렇게 있어도 가까운 가족과 또 내가 나의 수십 년 함께 수년 동안 함께 내 마음을 나누었던 그 믿음의 동력자라면 그런 관계가 깨어질 때마다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고 또 삶이 무너지지요. 그때마다 자꾸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실패하다 보면 내가 내 자신을 자꾸 제한해요. 그래,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울하다가 분노가 일어났다가 또 서럽다가 또 울다가 이게 이렇게 반복하다 보죠. 지금 기도원의 마음이 딱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가지고 구해 주시려고 사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는 기도원의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우상숭배, 불신앙, 도덕적 타락 다 있죠. 하지만 하나님 백성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영적 타락, 도덕적인 타락, 불신앙, 오케이. 그런데 자기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영적인 자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큰 용사요. 그런데 내 꼴을 보라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얘기하는데 내가 나를 큰 용사는 그냥 이 비겁한 나 자신을 그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내 자신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을 부정하는 거죠. 부정하는 거죠. 결국 가장 큰 마지막 단계의 타락은 자신의 존재를, 어떤 존재?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을 부정하는 거예요. 결국 막 살게 되는 거죠. 이런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시각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현실에 대해서 파악해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스도인 중에는 개중에는 어떤 사람은 너무 그냥 현실은 동떨어지고 맨날 그냥 똥구름 잡는 소리만 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다. 본인만 마음 편하고 가족만 힘들고 주변 사람들 다 힘들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괜찮다. 믿음으로. 결국 주변 사람들이 다 책임져 주고 이런 민폐 신앙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내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그 무엇이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이 상황 속에 내가 얼마나 작은가, 그 시각으로 나 자신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시면 그렇게 믿어야죠.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부르시면 그렇게 믿어야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 없던 우주가 존재하는데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선포하는 순간 무에서 유가 생기고 저 광활한 우주가 생기고 태양이 생기고 별이 생기고 하나님이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은 실제 존재가 되는데요. 그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 하는가 하면 큰 용사라 부르시면 나는 큰 용사인 거예요.
나 따위가 뭐라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을 부정해요. 그거는 겸손도 아니고, 그건 불신앙을 넘어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선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살다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니까요. 원망이 나오죠.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이럴 수 있을까? 자꾸 의심이 돼요.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왜냐하면 자꾸 반복적으로 실패하니요. 그런데 이래서 그냥 기도원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요. 이렇게 대놓고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제는 기도도 하기 싫습니다. 기도도 하기 싫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죠. 이해가 돼요. 어쩌면 기도는 우리 마음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소리를 들으시고 나서도 하나님이 계속 기도원한테 속 뒤집어지는 소리만 계속 하세요. 그 다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그래 기도하나 내가 너희 민족에게 군사들을 보내주노라. 모세와 같은 사사를 보내줄게. 아니면 천사들을 보내줄게. 이게 맞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구하래요. 라면 끓여 먹고 있는데 이 냄비로 가서 싸울까요? 뭘로 싸워요? 내가 지금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마지막 용기도 없고 믿음조차도 없잖아요. 나는 너의 힘으로 싸우는데 나의 힘으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하나님 나보고 이 젓가락 깎고 싸우라고 하시는구나. 가진 것이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데 다 가져가셨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기도원에게 너의 힘은 뭘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마지막 핵심입니다. 너의 힘. 그게 뭔가 하면 이렇게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겨서 이제 남은 건 하나도 없는데 네가 마지막 남은 그 알량한 기득권조차 그거라도 가지고 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면 두려운 게 없는 게 맞잖아요. 두려운 게 없는 게. 길 가다가 식당에서 아저씨들이 이제 술 드시면서 하시는 말씀 들어요. 이제 막 하다가 이제 저녁에 와서 이제 소주 한잔 하시면서 서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힘드니까 특별히. 그래서 하시는 말이 뭔가 하면 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부도다 부도. 다 끝났다. 그러면서 이제 막 텔레비전에 막 전쟁 소식 나오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잘 됐다. 다 디비져라. 아유, 트럼프야 핵폭탄 쏴가지고 다 죽어라. 그냥 다 끝내면 좋겠다. 다 디비져라. 부산 분들은 진짜 무서우세요. 다 디비지래. 제가 차대감 돼지국밥집 가서 저녁을 잘 먹거든요. 다 디비져라. 그 마음은 제가 이해하죠. 오직 답답하면 그렇겠어요. 부산에 가면 지금도 노숙자들 계세요. 남은 게 하나도 없죠. 전쟁이 나면요 하나도 겁이 안 나요. 그래 전쟁이 일어나서 한번 다 디비져라. 왜?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큰일도 겁이 안 나요. 왜?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마지막 궁지까지 몰아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기도원이 지금 말대로 자기가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겁나가지고 혼자 구석에 앉아가지고 구부리고 라면 끓여 먹는 게 왜 그러고 있겠어요? 하나 다 빼앗겼지만 마지막 남아 이거는 절대 뺏기고 싶지 않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자기 목숨이에요. 목숨. 목숨은 빼앗고 싶지 않으니까 살고 싶으니까 이렇게 숨어서 그거 하나 목에 쑤셔놓고 목숨을 유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지 못해 사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진짜 죽기 싫고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의 힘으로 네 민족을 구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동네에 있는 바알 신당을 다 부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갈 때까지 가서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기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성전을 모욕하면 분노하는 것처럼 그 바알 신당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면 분노해서 죽이거든요. 근데 자기 보고 그 바알 신당을 다 부수라고 하니까 그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손에. 근데 고민하다가 기도원이 낮에는 못하고 밤에 가서 그것을 부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 그 이후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기도원이 나팔을 불자 기도원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기도원에게 군대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왜? 내게 남아있는 마지막 그거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께 던지면 그 하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6,000명을 5,000명을 먹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패턴은 이랬어요. 사르밧 가부에게 갔던 엘리야도 요 한 줌 내 자식 새끼 구워서 먹이고 같이 죽으려고 했던 그 한 점마저 남아있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네게 남아있는 것으로, 내게 남아있는 마지막 그 알량한 그거 하나라도 내가 주님께 내가 내 기득권을 포기하고 던지는 순간 그 작은 씨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나를 큰 용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사사기에 나타난 수많은 사사들의 비밀이었어요. 그들이 아주 뛰어난 지략가거나 장군이거나 많은 군사를 거느린 사람들 아무도 없었죠. 그냥 다 우리 다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내게 남아있는 그 마지막을 하나님께 던진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남아있는 마지막이 뭘까요? 기득권이 뭘까요? 그죠. 이제는 더 이상 피곤해지기 싫다. 이제는 내가 더 욕먹고 싶지 않다. 이제는 내가 그렇게 피곤해지고 싶지 않고, 이제는 내가 그렇게 싫은 소리 듣고가면서 하고 싶지 않다. 이제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어떤 마음인가 하면 내가 이제까지 할 만큼 했는데 결국 똑같더라. 결국 달라지는 게 없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고 그냥 그는 그고 나는 나이고 그냥 내 마음 다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남들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그게 최선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홀로 남아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는 기도원에게 일어나 너의 민족을 구하라. 너의 힘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지요.
다른 교회들은 뭐 난립니다. 막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막 새벽 기도 없는 교회가 많으니까 제 친구 목사 이번 주 전화 와가지고 먼저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냐 하니까 이번 주 처음으로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를 한 18년 만에 했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다면서 그러면서 목사들이 이렇게 철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까 하면 빨리 주님 부활하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고난 주간이죠. 고난 주간입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또 우리 교회는 그냥 평상시처럼 지내지만 또 매일매일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그렇게 기도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 주간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있죠. 몸을 찢으셨습니다. 뼈를 쪼개셨습니다. 다 벗김당하고 수치를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골고다를 오르시고 그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고난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과 존귀를 24시간 천사와 서랍들이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을 찬양하시고 그 영광을 받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순간은 언젠가 하면 마지막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죄인으로 있을 때 예수님은 가장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큰 용사로 나를 부르십니다. 어쩌면 기도원처럼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늘 두렵고 겁이 나고 내일이, 사람이, 관계가,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나를 강하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시고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삼손 같은 힘을 주시고 솔로몬 같은 묘한 기묘한 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한 줌에 이 밀가루밖에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2랩돈밖에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알량한 목숨밖에 없습니다. 할 때 그 작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던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는 길입니다.